2023년 4월 2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택한 이 시간에 우리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주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오직 말씀의 길로 똑바로 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마가복음 11장. 자, 이거 갈피를 해놓고 마가복음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요. 근데 로마서 10장에서는 사람이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마음으로 믿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다뤄봤습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우리 영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것이 understanding, 영어로는 understanding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것, 영으로 믿는 것, 마음으로 믿는 것은 오직 말씀을 묵상하고 먹음으로써. 근데 오늘 말씀에는 지금 보면은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여서 confess하여서 confession 이 고백하는 것에 의해서 쉽게 말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활성화되는 것은 우리가 믿기 때문에만이 아니라는 거. 그 믿는 바를 말로 표현했을 때 그대로 되어지는 믿음이 활성화되는 거죠. 역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역사하게 하려면은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이 역사하지 않았던 것, 활성화되지 못했던 것은 때로는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입으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으로 말하는 것은 이게 영어성에 보면 confession 이렇게 고백으로 되어 있어요. 믿음이 마음으로 믿는 것과 플러스 입으로 말하는 것, 이것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만으로 절대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 믿음을 그러면은 어떤 것이 우리의 믿음인가는 라는 그것은 우리가 말씀 위에 써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바가 우리의 생각하는 거, 우리의 믿는 거, 우리 고백하는 것이 분명하게 말씀 위에 써 있어야 됩니다. 말씀 위에 써 있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서,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말할 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은 우리 이성적인 생각이 사라지고 우리의 고백하는 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 생각하는 것과 내 믿음이 내 고백하는 것이 이렇게 일치가 되었을 때, 그래서 그 입술로 되어진 고백되어진 표현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고백하다라는 것이 사전적 의미로 보면은 고백하거나 털어놓거나 믿는 것을 고백하다, 때로는 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다, 이런 크게 두 가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고백은 고백이라는 것은 첫째, 우리가 믿는 무언가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백은 우리가 진리로 알고 있는 무언가를 주장하는 거고, 이 고백하다 이 말은 때로는 선포하는 것하고도 내가 입 밖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것은, 표현하는 것은 일종의 선포이기도 해요. 고백은 우리가 전심으로 받아들이는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이라는 의미의 이 세 가지의 어떤 기본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활성화, 역사케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믿음을 역사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고백은 지금 방금 로마서 10장 10절에 보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세요. 믿음 플러스 고백이, 이것이 내 믿음을 활성화시키고 내 믿음을 역사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만 하고 우리가 말로 고백하지 않는, 표현하지 않는다면은 그 믿음은 그 자리에서 사라져 버려요. 뭐 사라진다 표현하면 좀 뭐 이상한지 모르겠는데 그 믿음이 표출로 되어지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믿음은 마음에 있는, 내 마음 안에 있는 믿음, 마음으로 믿는 믿음.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는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두 갈래가 있다라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영의 요소인 양심, 이때 내가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 양심 안에 있는 그 마음의 믿음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 믿음, 내 이성적인, 내가 세상적이고 내 이성적인 어떤 영역에서의 마음이 아니고 영의 영역, 말씀 안에 있는 영역에서, 이제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래요. 성경에는 보면은 특히 우리말로 고백하다 이렇게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오늘도 그렇잖아요.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다, 말하다, 고백하다, 여러 가지 선포하다,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고백하다라는 이 말이. 근데 지금 오늘 이 고백하는 것에 성경에는 보면은 네 가지의 종류로 고백이 되어 있어요. 첫째는 뭐였냐면은 유대인들의 죄에 대한 고백. 마가복음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5절.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유대인들이 죄에 대한 고백, 지금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음에 새 언약 아래 죄인들의 고백, 요한복음. 고백이 성경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다라는 걸 지금 찾아보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면 이 세상의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새 언약에 대한 죄인들의 고백. 새 언약의 죄인들의 고백의 얘기.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 의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로마서 10장 아까 전에 읽었던 9장도 같은 내용이죠. 새 언약 아래의 죄인들의 고백을 지금 다뤄난 거고, 신자들의 죄에 대한 고백, 요한 1서 빨리빨리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찾을 게 너무 많아서 1절 9절 1장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고백하면. 그 다음에 고백하는 것은 에베소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애정하신 것이니. 자, 요거도 읽고, 다음에 19절에서 21절.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시니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보다 오는 일컬어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이게 지금 뭡니까 이게? 이 분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따라서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셨고 더 이상 우리가 사탄의 권세에 있지 않다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힘의 강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고백하는 말은 없지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한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게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르신 분이라고. 마태복음. 자,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시편. 잠깐요. 시편 137편. 1절에서 4절. 우리가 바벨론의 어느 강변 거기 앉아서 시몬을 기억하며 울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라. 우리가 이방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고. 지금 이게 포로로 내가 잡혀가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이 망해서 이렇게 잡혀가는가라고. 요한 1서
이게 오늘 구절이 제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찬찬히 읽어보시고, 이게 지금, 쉽게 말하면은, 성경의 저자가 쉽게 말하면은, 요한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명확하게 좀 분석하고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요한 1서 1장 3절에서 9절, 3절에서 10절까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 오늘 여기서는 사귐이 몇 번이나 4번이 나와요. 첫째,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펠로십, 사귐. 우리의 사귐, 펠로십,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서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한 거니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니.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첫째 이 구절은 이게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니고 믿는 사람의 고백, 신자들의 죄에 대한 고백의 내용이에요. 믿는데 즉 하나님을 믿다가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내 죄를 고백함으로 인해서 다시 연결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 핵심은 그거예요. 6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사귐이 있다. 교제한다 하고 어둠 가운데 어둠이 뭐 어떤 거겠어요? 죄를 짓는 거예요. 거짓말을 한 걸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도 서로 사귐이 있고 요 사귐 또 나오죠.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은 confess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 이것은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지금 결국은 뭡니까? 죄를 자백하는 거. 신자들이 죄에 대해 이게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고 믿는 자들이 죄를 자백함으로써 쉽게 말하면 하나님하고 단절됐던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몇 분 했는데 죽음에는 3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죽음이 있고 육체적인 죽음이 있고 영원한 죽음이 있다고. 영적인 죽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단절된 걸 말해요. 그랬을 때 뭘 하라고요? 9절에 만약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은 이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 왕왕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자기 스스로 어려운 거예요. 이성적인 판단에. 그래서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져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 못 가겠다고.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은 내가 죄가 너무 많이 져가지고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도저히 못 가겠다고. 완전 의가 충만한 거죠. 이성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내가 죄에 의해서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 관계가 단절됐을 때 하나님하고 제가 조금 전에 어떤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단은 두려움과 의심을 줘요. 우리인데 두려움과 의심은 사단의 두 세력이라 그래요. 반대로 하나님은 사랑과 믿음을 주세요. 사랑과 의심은 두려움과 의심은 사탄의 그야말로 아주 우리에게 사탄이 보내는 두 종류의 사탄들이에요. 두려움과 의심은. 반대로 사랑과 믿음과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너무 어렵다라고 여겨서 그런지 너무 어려워서 그래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저히 내가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기가 못 간다고. 부끄러워서 못 간다고. 지금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용서했는지 한번 보실래요? 이사야서 43장. 자, 이게 이사야서 43장 25절.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자백하면 로마서 10장 9절에서 내 죄를 자백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나는 나를 위하여서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 그래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죄 없는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죄 있는 우리를 부르셔서 사랑해 주시는 거.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하기 힘든데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시고 또 한번 보실래요? 이사야서 1장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서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세요. 이거 한번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읽어보세요. 나중에 또 한번 볼까요? 시편 103편. 이렇게 이 부분 오늘 찾는 부분들은 기억을 해 두세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내 지금 어떤 죄 때문에 양심이 찔리고 이렇게 하실 때 이 구절들을 읽으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다 용서하셨구나라고 이렇게 기억돼요. 시편 103편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니 동이 서에서 같이 멀리 옮기셨대요. 지구가 이렇게 약간 이게 23.5도인가 이렇게 기울어져 갖고 이렇게 돌잖아요. 근데 이 지구가 보면은 남북은 끝이 있어요. 근데 동과 서는 끝이 없어요. 가도. 왜? 지구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도니까. 남북은 가면 끝이 있는데 동과 서는 끝이 없어요. 만약에 내가 동쪽으로 이렇게 간다면 가도 동쪽이에요. 이제 그런 이치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니 그래요. 또 미가서 7장 한번 볼까요? 미가서 7장 19절.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오늘 찾은 이 4개 구절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우리 죄를 지으면은 내가 양심이 아픈 것, 나는 도저히 죄 때문에 내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 못 간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억지 않으신대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깊은 바다에 빠치우시고 뭐 이렇게 해버리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잊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요한일서 1장 9절 10절의 말씀대로 내가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회개합니다라고 우리가 자백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잊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잊어주시는데 우리는 우리를 못 잊어요. 그렇다면은 나에게 계속 이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고 나를 정죄하는 것은 이건 사탄의 역할이에요. 하나님께서 잊으셨다면 우리도 이걸 쉽게 잊어야 돼요. 왜? 내가 올바르게 자백했다면은, 내가 진심으로 자백했다면은, 회개하고 자백했다면은 나도 내가 한 죄에 대해서 잊어야 돼요. 옛날에 그 영화 밀양이라고 지금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 보면은 죄인이 죄를 짓고 누군가의 아들을 살해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교도소에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 살해를 당한 엄마가 그 사이에 예수님을 믿게 돼서 이제 용서하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교도소를 찾아갔어요. 그 죄인을. 그러니까 그 죄인이 교도소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진짜로 만난 게 아니고 가짜로 만난 거죠. 흉내만 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준다 그랬다. 그래서 나 죄 없다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죄를 용서하러 갔다가 와 이게 도대체 뭐냐고 막 그래서 그걸 하나님 말씀에 죄를 용서하러 가는데 상대가 그렇게 해버리니까 막 이거 뭔가 잘못됐다 이래 싶어서 막 이제 다시 불교로 막 이렇게 넘어가고 막 이런 과정을 얼뜻 기억이 나는 게 그래요. 그랬던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의 차원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잊으셨다면은 우리도 잊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또 용서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이 남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 야고보서 5장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지금 여기서 끝부분을 보세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믿음의 기도가요. 믿음의 기도가.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는데요. 그래서 신자들의 죄에 대한 고백을 우리 성경에는 이 세 가지는 죄에 대해서 고백이에요. 근데 한 가지 고백이 뭐냐면 신자들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자, 세 가지는 죄에 대한 고백이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죄에 대한 고백, 신약 아래에서의 죄인들의 고백, 또 신자들의 죄에 대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신자들의 믿음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마태복음 3장. 이 고백에도 앞에 세 가지는 죄에 대한 고백이고, 이제 네 번째는 믿음에 대한 고백이에요. 3장 5절 6절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를 받더니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의 고백,
왜요? 사실 이때는 보면은 마태복음 3장에서는 이때는 예수님이 아직까지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박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래요.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보면 2장, 3장, 10장 등에서 세 군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라고 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해버려요. 다시 말하면은 이 세 분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다. 예수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요한은 아버지, 아들과 성령님 이름으로 세를 주지 않은 거예요. 지금 요한은 단지 아버지 이름으로 지금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볼까요? 자, 사도행전 19장 18절. 자,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런 표현을 지금 오늘은 그냥 수박 핥기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말씀에 관련된 내용만 이렇게 찾아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읽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과 어떤 부분들은 이런 걸 또 질문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약 구약이라니까 구약은 구약이고 신약은 마태복음 처음부터가 아니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부터가 신약 아니냐 그래요. 근데 만약에 그 어떤 부분에서의 그걸 굳이 만약에 따진다면은 그 자체도 말시온이라는 사람이 신약과 구약을 나눠놓고 자기는 이단 행위를 갖다 해갖고 사형을 당했어요. 그 당시에 이 신약 구약이란 이런 말을 만든 사람이 말시온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는 이단 행위로 이 사람은 처형을 받은 거죠. 교황청으로부터. 원래 성경은 하나예요. 구약 신약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성경은 쉽게 말하면은 모세 오경, 모세 오경 또 플러스 레비임 시가서 플러스 케투빔 레비임 그 선지서 선지 케투빔 이게 시가서 시편 같은 플러스 브릿하다샤 이제 우리가 말하는 신약 이렇게 모세 오경을 토라라 그러죠. 우리는 토라 이렇게 이 전체가 우리는 이제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렇게 성경이에요. 근데 이것을 신약과 구약을 나눈 사람 오늘은 복잡하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은 우리가 신약 구약 이런 걸 말시온이라는 사람이 한번 이렇게 이 단어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것이 잘못된 단어임에도 우리는 계속 그걸 사용해요.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 다른 어떤 말이 안 나와 있으니까. 다른 단어가 이렇게 없으니까. 그 단어가 그 말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그것을 사용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학자들이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는 말하면서도 그것을 다른 어떤 용어가 탄생되지 않았어요.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또 어떤 또 분들은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도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신약에서 예를 들어서 목사 과정에서 이런 헬라어나 또는 이런 교회 과거의 중세 역사라든가 이런 걸 배우면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다 배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걸 전혀 적용시키지 않아요, 보면은. 그래서 신약 구약 여기서 아무 스스럼 없이 우리가 계속 그걸 신약 구약이라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가 그런 게 있어요. 십계명이 과연
또 10계명 자체가 그게 처음부터 제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 이게 1계명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구분해놓은 카톨릭이 이렇게 또 조작해놓은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하면 예쁜 말이 가는데, 카톨릭이 조작한 부분들이 막 있기 때문에 제 1계명은 출애굽시키신 그분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게 1계명이에요. 이게 우리 헌법에 보면은 대한민국 뭐는 뭐다라고 민주공화국이다. 그러고 난데 이 자체가 1조 1항이란 거죠. 쉽게 말하면은. 자, 그들은 신자이지만 말씀을 행한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있다. 신자이지만은 말씀을 위배한 죄를 고백하는 거. 오늘 우리인데 이게 참 필수적이죠. 우리가 신자들의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기 이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하지 않는다면은, 조금 전에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마음으로 믿는 믿음 플러스 고백하는 거,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활성화한다는 겁니다. 역사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대로의 말씀대로 역사하는 게 아니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똑같은 비슷한 구조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땅이 있으라는 게 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땅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해서 땅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고백하셨어요. 땅이 있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어집니다.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어집니다. 이 구조하고 우리가 믿는 구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닮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면은 다스리라 그래요. 근데 그 다스림의 구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믿는 바를 말로 표현했을 때, 그때의 그 역사함이, 그 믿음이 활성화된다는 거죠. 믿는 바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또 우리가 지금 보면은 또 교회에서는 가끔 이런 게 있어요. 보면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이 주님 되시는 거, 나의 큐리오스 대신 주님 되시는 건데, 때로는 이런저런 거를 먼저 막 이렇게 걸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니한테 걸리는 거 이런 것부터 해결해야 된다.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을 보면 단순해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 우리가 100% 우리 죄를 없이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신다라는 이 고백, 오늘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한 얼마 전, 몇 달 전인지 모르겠지만 고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고백에 4가지의 고백이 있다라고만 말을 했지, 이 4가지의 고백을 하나하나 따져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는 것은 유대인들의 죄에,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의 죄에 대한 고백이 있고, 또 신약 안에서 죄인들의 고백이 있고, 또 신자들의 죄에 대해서 고백이 있고, 비슷한 것 같지만 틀려요. 신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날의 모든 종족, 모든 사람들 말이에요. 또 신자, 이 앞에 있는 3가지는 죄에 대한 고백이었다면은 4번째는 신자들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활성화하려면은, 지난 시간에 마음으로 믿는 믿음 이렇게 말 나누었습니다. 근데 마음으로 믿는 믿음의 어떤 것들이, 우리는 대부분 그래요. 믿는데 열심히 말씀을 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성경의 어떤 저자들 나오는 예를 들어는 어떤 인물들은 막 이렇게 고쳐지고, 우리는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어지더라. 그러면 내 믿음이 약해서 그런가? 또
어떤 데는, 어떤 경우에는, 뭐 안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병이 안 고쳐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포기를 해버려요. 오히려 그 자체가 내가 아픈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그런 걸 믿음으로 이렇게 가져가 버려요. 영원히 안 낫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신자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보면은 그 교훈을 이렇게 한번 몇 가지를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 안에서라는 말이, 케네세기 목사님은 일전에 제가 한 140여 개가 된다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케네세기 목사님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133개에서 134개가 있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뭐 세상 앞에서 뭐 이 구절들이 내 삶에서, 이런 것들이 실제라는 걸 고백하자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그 안에서라는 구절들 다 찾아서 그것들을, 이런 사실들을 내게 실제라고, 내 삶에서 이게 실제라는 것을 고백하자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마태복음 8장 17절,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5절 이런 구절,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매 맞음으로 내가 병이 다 나았다 라는 이런 표현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내 삶에서 실제화를 시키자는 겁니다. 다음에 또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시간상 이건 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래. 이전 것은 지나가시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다 그래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새로운 피조물이란 것은, 이건 우리 육체적으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내가 뭐 이렇게 내 쇠약하고 뭐 어떤 몸이 이렇게 젊어지고 이런 것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나는 완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럼 우리의 위치는 지금 어디예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담겨져 있어요. 내가 거듭났다라는 것은 내 몸은 이 땅에 있지만은 내 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게 사탄 마귀의 종에서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통치에 따르는 그런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거예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면 영적으로 일어났지 내 육체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어떤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내 육체, 내 혼이 아니고 나는 나의 영이 나라고요. 진짜 나는 나의 영이 나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선포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 안에 있는 나의 영이 진짜 나의 주인임을 확인해야 돼요. 그 과정에 만약에 내 육체가 병이 걸렸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고통을 받고 있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내 영은 하나님 안에 담겨져 있으므로 그런 것들이 감히 구속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 영인 나를 말씀을 묵상하고 지킴으로 내 혼과 육으로 흘러나가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내 믿음, 마음의 믿음, 내 양심적인 믿음이 플러스 입으로 선포되어졌을 때 그 일이 역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지금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내가 그냥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냥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게 아니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도 나는 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사람의 영은 어떤 영은 죽지 않아요. 다만 그것이 하나님께 속했느냐 아니면 마귀에게 속했느냐의 차이겠죠. 마귀에 속하면 지옥에 가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속했다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 고백이 돼야 돼요. 내 믿음을 활성화시키는데 내 입술, 내 고백이 없으면 되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보면 다시 그 로마서 10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걸 케네시 해긴 목사님은 여기서 보면은 10절에 여기서 내가 그 영어 사전을 찾아봐도 두 군데 받고 그런 게 없었어요. 스피킹이 세 번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그 영어로 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서적이 있으니까요. 뭐 우리 보면은 개역 한글 개역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우리 또 보면 뭐 한글 성경 또 킹제임스도 검정력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보면 여기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는 컨페스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근데 하여튼 말로 하는 게 세 개, 그러니까 믿는 것은 하나가 나오는데 말로 선포하는 것은 세 개가 나온대요. 마음으로 믿는 것은 믿어 의에 이르고 하는데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건 하여튼 세 번 나온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그 찾아서 어떤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영어 성경으로 봤을 때는 두 번밖에 안 나왔어요. 하여튼 그런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 다음에 에베소서 그 안에서 우리는 구속함을 받았다. 그 안에서 우리는 구속함을 받았대요. 자, 에베소서 1장 한번 볼까요? (1장) 7절에서 8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와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대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또 골로새서 1장 13절 한번 볼까요? 빌골 그래서 1장 13절에 보면은 이게 참 유명한 구절이죠. 1장 13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로 나라로 옮겼으니 쉽게 말하면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로 사탄이 우리의 주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말합니까? 우리가 믿음을 활성화하려면은 이런 것들을 고백하라고요. 뭐라고요? 그가 우리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나는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로 옮겼기 때문에 나는 사탄이 네가 나를 아프게 하는 거, 네가 나를 가난하게 하는 거, 네가 나를 저주하는 거 난 따르지 않는다고. 이거 선포하라고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대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률을 따르고 헌법을 따르지 너그 나라 사단 너그 나라의 법률을 내가 따라야 필요 의무가 없다. 이는 우리나라 공무원이 아니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나는 너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미국 대사관이 서울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한국 법 따라요? 안 따르지? 치해법권이라 그러죠. 그와 마찬가지로 나는 너그 나라 법을 따라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나는 나는 내가 거듭남으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므로 나는 더 이상 사탄 네가 주장하는 네의 법칙을 나는 따라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또 네 번째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보면 이런 걸로 우리가 뭘 고백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뭘 선포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 케니세기 목사님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이 4개 장에서, 단락에서 병 고치는 게 19개의 파트가 나온대요. 물론 그 중에서 이제 또,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은 4군데 다 나오는 것도 있고, 3군데 나오는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렇게 겹쳐진 것도 있죠. 근데 그런 것을 포함해서가 아니고, 동일 사건을 제외하고, 하여튼 사건이 19개의 사건이 병 고치는 어떤 것들이 나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어떤 것, 책 제목은 지금 감시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날마다 하루에 한 개씩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 병의 고침에 대해서 선포하는, 하여튼 그 책의 책 제목이. 그래서 내가, 이걸 지금은, 2월달, 초입 부분에, 아직까지 1월달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1년 365일마다 매일 있는 거니까, 지금 2월 한 중순 끝까지를 읽고 있는데, 이걸 참, 이런 걸 읽으면서 이렇게 선포하면은, 근데 내가 선포하는 것은 고백하는 거잖아요. 고백하면은, 병이 진짜 떠나가겠구나. 그래서, 오늘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더 나누기로 하고, 오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다시 말하면 오늘의 키워드는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을 활성화하려고 믿음이 역사케 하고 믿음이 나타나게 하려면은 믿음에다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선포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내가 믿는 바를 고백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 땅이 있으라, 뭐가 있으라, 있으라니까 있었다. 뭐 있으라니까 뭐가 있었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들을 말씀에 있는 것, 말씀에 만약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었다면 우리는 그 기록된 말씀을 가져와서 그 말씀을, 그 믿음과 말씀을 반드시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고백하는 것이 지금 그런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도 그 안에서 우리는 구속함을 받았대요. 그래서 골로새에서처럼 또는 갈라디아서처럼 우리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속을 받았대요. 율법의 저주가 크게 뭐예요? 가난, 질병, 사망. 성경에 나오는 율법의 저주가 가장 큰 이 세 가지가 가난과 질병과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났다고요. 신명기 28장을 보면은 15절까지인가 14절까지인가가 이게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15절부터 68절까지인가 끝까지 가면은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가난과 질병과 사망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명기 한번 볼까요? 신명기 28장 이거 보면은 1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보면은 지금 보면 읽어보세요. 이게 보면은 5절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이래도 받고 저래도 복 받고 또 보면 7절에도 보세요. 끄트머리에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랴. 저기 치러 와갖고 10절 보세요.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13절에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려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그런데 15절부터요. 네가 만일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겠고 내가 미칠 것이니. 여기서부터 저주를 보세요. 이 저주가 보면은 크게 가난, 질병, 죽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율법의 저주로부터 벗어났다고요. 다시 오늘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3장.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저주를 속량하셨대요. 우리의 저주로, 우리를 저주로부터,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다고요. 속량하셨다고, 리뎀션 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저주로부터 벗어났는 것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사탄 마귀가 우리의 질병, 가난, 사망을 오게 한다면은, 이거는 여기 이제 사망은 영적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진 거 오게 한다면은 우리는 이걸 고백해야 돼요. 사단아, 성경 말씀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그래서 율법에서 속량됐기 때문에 내가 아파야 될 이유가 없다. 내가 가난하게 되어야 될 이유가 없다. 사단아, 네가 가져간 내 재물들 너는 100배 1000배로 갚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사단아, 내 이 육신이 건강하지 못하고 이런 것은 내가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를 나 대신 받으심으로 내가 속량되었고 내가 구속되었고 내가 구원되었으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너는 나를 아프게 하는 이 모든 것을 떠나거라. 너는 그런 능력 권세가 너에게는 없다.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되고 선포해야 돼요. 이것이 뭐냐? 믿는 자들이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기만 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 바를 고백함으로 그것이 활성화되어지고 나타나진다는 거죠. 역사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족되었더라면은 우리가 믿는 바를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만약에 말씀에 기록된 바를 고백하지 않았다면, 선포하지 않았다면 이제 우리의 믿음을 선포를 해서 그것이 활성화되어질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실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므로 지금까지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고 소망하고 우리의 믿음 바를 전혀 나타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바를 이제 말로 고백함으로 입술로 고백함으로 나타나지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요 나머지 부분들을 가지고 더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바를 고백하는 우리 입술이 되게 우리로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로 말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할 수 있도록 주의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믿는 바를 말하지 않고 믿음대로 되어질지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바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바가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고백하도록 우리 스스로를 다짐합니다. 우리의 믿음 바가 고백되지 않아서 이루지 못한 것 아버지 이제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뭐 어떻게 하는 게야 이거.